공의와 정의 및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죄와 어둠으로부터 자유를 얻지만 그리스도 밖에서는 죄와 사단의 결박으로 자유와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영계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고 날마다 속죄 은총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공의와 정의의 두 단어는 때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은 사랑 안에 거룩과 공의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의, 히브리어 미시파트는 의로움, 공정함, 올바름, 정직함을 뜻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옳음이에요. 공의는 심판의 기준이며 구원의 약속도 이 공의에 기반합니다. 헬라어 개념의 공의는 의로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도덕적, 영적 바른 내적 상태를 가리킵니다. 실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건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사건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순결을 지키려고 행한 공의예요. 사무엘상 24장에서도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한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전,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지킨 공의예요. 공의의 중심은 하나님의 성품, 의로움, 도덕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공의의 기준이고 본질입니다. 공의는 내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 내면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나온 그런 어느 행실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 히브리어 체데카는 의로움,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데 공의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개념이에요. 정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실현되는 공정함입니다. 헬라어 개념의 정의는 심판, 판단, 재판의 의미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과 공의로운 관계를 유지할 때 가능합니다. 정의는 약자를 보호하고 공평한 판결을 하며 공동체 내의 올바른 질서 유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꿈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라고 물었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죠. 그리고 덤으로 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창녀 두 여자를 재판한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두 여인이 한 방에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한 사흘 간격으로 아들을 낳아서 한 방에서 사는데 이 한 여자가 자기 아이를 잠자다가 깔아뭉개서 죽였단 말이죠. 그리고 싹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아들하고 죽은 아이하고.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서로가 죽은 아이가 저 여자 아이고 산 아이가 내 아이다 막 이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그거를 판결을 하겠어요? 아이를 뭐 지금같이 뭘 검사를 해서 의학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칼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둘로 딱 나눠줘라 공평하게. 그렇게 했을 때 그 산 아이의 진짜 엄마는 막 불이 타고 막
자기 아이가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달라고. 저 여자에게 주라고, 저 아이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가짜와 진짜를 딱 분별해서 억울하게, 정말 자기 산 아이인데도 거짓말을 한 그 여자에게 뺏길 수밖에 없는 이 억울한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을 판결해서 해결해 준, 이것이 바로 그 정의를 실현한 것이죠. 가난한 자, 과부, 고아를 보호하라는 율법은 영적 깊은 의미가 좀 있지만은 육적으로는 약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정의에 해당합니다. 실례로 교회 안에서도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경제적인 연단으로 힘든 성도나 주님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를 외면하지 않고 약한 지체를 도와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도 불쌍하다고 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에 합당하게 도와줄 자가 있고 도와주지 않을 자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분별해서 거기 공의에 합당하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다툼이나 사건이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을 분별해서 바르게 해결해 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이 시간 잘 정리하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공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과 그런 상태라면 정의는 그 공의를 실제 삶과 사회 속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평소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겉으로 정의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마음 안에서부터 공의가 세워지고 그 믿음으로 정의를 실천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한 상급이 된다는 것이죠. 공의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가를 묻는 것이라면, 정의는 나는 이웃에게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에요. 공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공의가 믿음이라면 정의는 순종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와 정의를 가장 완벽하게 나타내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는 자리가 십자가 죽음, 자폭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하나님과 공의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이웃에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 공의와 사랑, 정의와 자비가 완전히 만난 자리예요. 우리가 공의와 정의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공의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공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심판대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각자 행한 것을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구원의 여부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공의를 따라서 정의롭게 살았느냐를 드러내는 자리예요. 지금은 사람 앞에서 속마음을 감출 수 있지만 심판대에서는요,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납니다. 심판대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공의가 진짜였는지를 판명된다는 것이죠. 외적으로는 선행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공의 없는 행위는 상급 없습니다. 심판대에서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공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내적 상태, 이 내적 상태죠. 믿음, 순수한 동기, 정직, 순결, 거룩,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심판대에서 칭찬과 상급은 얼마나 공의롭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반드시 다루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그 증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사실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아들 예수님께 죄의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십자가에서 몸소 감당하셔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성취시켰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성령을 보내어서 택한 자들에게 속죄 은혜를 공급하여서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 완전한 너는 의인으로 인을 쳐줄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아들의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정화되어야 합니다. 속죄 피가 영원히 지속적으로 흐르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살아있다고 하기 때문에 성령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주님 안에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산 자로 여기는 반응을 해줘야 속죄 은총이 반영됨으로써 죄사함을 얻고 정말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믿음의 반응을 잘해야 성령께서 신의 성품에 참여시키고 그 결과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죄로 무너진 공의와 정의를 심판하는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믿는 자들의 구원 상실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평가를 받는 자리예요. 회개한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고 정결함을 얻었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죄, 숨겨진 은밀한 죄, 위선과 가식을 행하면서 지은 언어 행실로 지은 모든 죄가 다 드러나서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대는 단순히 벌 주는 자리가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드러나고 진짜 회개와 정결이 확증되는 자리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의 삶에서 행한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의 평가 대상입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선을 행한 것은 칭찬과 상급을 받고 악하거나 무가치한 행동은 책망 혹은 상급의 상실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은 불순한 마음과 삶에 대한 이 심판과 상급은 별개 다릅니다. 심판대를 증언한 바울은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날을 준비해서 이 땅에서부터 조금이라도 지은 죄를 회개해서 공의의 심판을 피하고 상급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상급만 받고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성화된 그 영혼들이 있죠. 그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연단의 분량을 다 받으면서 죄와 타락한 정욕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부들이에요. 나머지 회개가 덜 된 영혼들은 전부 선악간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 죄로 묶여져 있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니까 풀으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이 땅에서. 안 그러면 심판대에서 그걸 다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며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공적은 예수님을 믿고 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쌓은 모든 삶과 그 사역의 내용과 동기를 말하는데요. 불은 하나님의 심판, 시험을 의미합니다. 최종 구원은 받지만은 불 속에서 책망과 손해, 수치를 경험하면서
이 죄의 이 불순물들을 깨끗하게 그 제거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불로 시험을 했을 때 성령 안에서 온전한 믿음과 아가페 사랑으로 행한 금은 보석만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서 많은 헌신을 한 것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 것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공적은 불타 없어짐으로 해서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대에서 상급에 관한 심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서 회개하지 않고 살아온 모든 죄에 대한 징벌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을 믿고 영이 거듭난 그런 여부인데요. 또한 구원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삶의 열매로 상과 징계를 받게 됩니다.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실제 사건이고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은밀하게 감춰진 죄와 불순한 동기와 언행 전부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죽음과 심판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은 한 번 죽는 존재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뭐 불교처럼 뭐 그 윤회 다시 뭐 이렇게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죽은 다음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결과가 결정되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죽으면 곧장 천사가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고들 다 알고 있지만은 그 전에 심판대를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죠. 결과적으로는 천국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심판대로 먼저 간다는 것이죠.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행하였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가는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원과 상관없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영혼육이 죽은 자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또한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 중에서 성령 받지 못했거나 믿음에서 탈선한 자들이 있죠. 또 영은 죽었어요. 혼으로만 종교 생활하는 그런 자들은 육이 죽으면 심판대에서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 때는 이 세상과 연장선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영혼들이 심판대로 가서 나머지 죄에 대한 정결함을 얻고 죽기 전에 그 영이 죽은 상태면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부지런히 회개하고 성령을 따라 믿음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라고 선포하셨어요. 거짓말, 비방, 욕설, 상처 주는 말,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모든 말들은 전부 심판대에서 드러납니다. 회개하지 않은 모든 언어와 행위는 심판대에서 공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해도 억울할 거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고 정확하게 그에 따라서 계산하시고 행한 대로 상과 벌을 주시는 분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선행이나 자기 명예나 인정욕 때문에 한 봉사와 섬김,
시기, 질투, 미움 등 회개하지 않은 마음의 동기와 모든 죄가 전부 심판대에서 드러납니다. 은밀하게 지은 죄, 불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행위, 게으름과 직무, 유기 등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은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전부 드러나서 수치와 책망, 상실의 아픔을 겪으면서 회개해야 하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동시에 영혼을 거룩하게 완성하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모든 죄를 심판대에서 다루시고 정리시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흠없이 서도록 하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믿는 자를 그냥 죄를 덮고 넘어가신다면 그것은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로 택한 자들의 죄값을 이미 치러주셨고 구원의 과정에서 회개하지 않은 죄는 심판대에서 다루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함께 성취시킨다는 것이에요. 심판대의 징계는 회개하지 않는 죄를 드러내고 십자가의 은총으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과정입니다. 구원은 잃지 않지만 상급은 잃는 것이 있고요. 지은 죄에 대한 징계를 받으며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믿는 자는 완전히 정결케 되어서 흰옷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계에서 심판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요. 가서 직접 가서 봐야 더 자세히 알겠죠. 경험을 해야. 그러나 성경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돌이키도록 징계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마귀의 공격과 불같은 고난받으며 회개하는 경험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방식은 주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서처럼 성령께서 죄를 책망하시고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 안에 성령이 계시지 육체에 성령이 계신 게 아니죠. 육체의 몸을 딱 벗으면 성령님이 떠나시나요? 그 살아있는 그 영혼, 구원받은 영혼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성령님은 떠나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모든 불의와 죄가 드러나 그 앞에서 수치와 책망, 상실의 아픔을 겪으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동시에 영혼을 거룩하게 완성하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저는 매일 영이 성령의 역사와 사단이 하는 일을 아주 다양하게 경험하고 살고 있는데요. 이 땅에서 영이 경험하는 그 현상과 영계의 심판대에서 경험하는 일이 크게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형벌의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행한 그 행위와 말과 마음의 동기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다 드러납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지은 죄까지 심판대에서 폭로하시고 드러내신다는 거죠. 내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있는 영으로서 꾸준히 믿음의 길을 가다가 육이 죽었을 경우에 살아서 회개하지 못한 죄 때문에 지옥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못한 죄와 혼의 구원을 아직 이루지 못한 부분은 전부 공의의 평가를 받고 징계를 받는다는 거죠. 회개란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죄를 다루는 행위예요. 만약 회개하지 않고 숨긴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그 죄가 드러나 징계를 받으며 회개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고 상급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무시하거나 넘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치러진 예수님의 대속으로 다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광야 40년 연단장과 영계의 심판 때는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곧장 천국 가거나 아니면 심판대에서 상급만 잃어버리는 상급 심판으로 오해합니다. 2주 전에 이곳에서 황 목사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실 때도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심판대에서 오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까지 큰 고통 속에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 시간은 공의의 심판을 단축했고 하늘에 귀한 상급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장례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고 또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엄마가 사용했던 방에서 둘이 자면서 한 주간 7일 말씀 소리로 그런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심판대를 부정하면 성경 전체에서 많은 모순이 발생하고요. 또 광야연단 과정에서 회개와 징계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살지 못하고 그냥 대충 자기중심적으로 주여 주여만 하면서 적당히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회개도 하지 못한 그 하나님 뜻 살지 못한 수다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전부 지옥에 갔단 말입니까? 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을 얻는 문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은 문, 넓은 길로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람들은 구원에 관해서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요. 성경은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심판대를 예비해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회개와 순종으로 돌이킬 때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할 경우에 악의 믿음에서 그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성화를 요구하는 그 과정도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싹이 난 믿음이 있고 이삭이 난 믿음이 있고 알곡 믿음을 증언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들의 단계를 사도 요한도 증언하고 있죠. 이렇게 싹과 이삭은 곧장 천국 갈 수 없고 심판대를 거쳐가면서 장성한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되고, 알곡 성도만 곧장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회개한 강도도 있잖아요. 예수없이 심판대를 통과했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이 옆에서 우편 강도라고, 우편이란 말은 없어요. 그러나 전도서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가, 우매한 자는 좌편이고 지혜로운 자는 우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강도가 죽으면 곧장 천국,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라는 단어를 이 땅의 단어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은 그날 우편강도와 함께 영이 천국 가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는 동안 영혼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이렇게 전파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선포했는 거죠.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활하고 딱 나서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납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잖아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은, 이 세상은, 이 물질계는 시간 개념이 있지만 영계에서는 영원한 현재 개념이에요. 영원한 하루가 천년과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영계의 그 개념으로 해서 온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강도의 예를 들면서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곧장 천국 간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결국 믿음으로 천국 가지만 심판대를 통과하면서 제 문제가 해결되어야 천국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심판대를 부정하면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거고요. 바울이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말씀과 충돌하는 거예요. 또한 믿는 자가 회개와 열매 맺지 못하면 버림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 역시 무의미한 거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해요? 네? 나 믿음 좋아. 근데 삶은 언행실은 엉망이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 그러면은 내가 믿음이 좋다고 막 겉으로 한 그런 영적인 뭐 그런 것들로 가지고 믿음을 증명합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믿음은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심판대를 부정하며 성경 전체의 구원은 성화 심판에 대한 성경의 균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왜곡되는 겁니다. 심판대는 성경 전체 구속사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서 구원의 설계도를 만들어 주셨죠. 출애굽 경험은 성령 받고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구원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광야 40년은 옛사람은 죽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 따라 혼의 구원을 이루는 성화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훈련받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혼적 생명을 십자가 죽음에 넘기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연단은 하나님이 아들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가 완성되어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영혼들만 영계의 심판대를 거치지 않고 상급만 받고 곧바로 천국 영광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광야 연단장에서 아들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된 자들만 심판대를 면제받고 천국에 곧장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영혼들은 영계의 심판대로 가서 공의로 징계를 받고 심판을 통해서 정결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은 죄의 불순물을 불로 다 태우고 연단받으면서 회개해서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죄와 불순종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심판 때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천국 영광에 들어가기 전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행위를 평가받고 정결케 되는 과정이에요. 심판 때에서는 단순히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책망과 징계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죄가 완전히 드러나고 속죄 은혜로 진실한 회개와 정결이 확증됩니다. 광야 40년 연단 가정과 심판 때 둘 다 구원 이후 완전한 영광 이전의 정결 과정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심판 때에서 회개가 필요한 이유는 이 땅에서 다 회개하지 못한 죄와 연약함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기에 그 죄를 덮어두신 채 영광의 나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순식간에 죽는 순간 호록 다 죄 사해주고 묻지도 않고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십자가를 무시하고 산 거죠. 십자가를 멸시한 거죠. 어떻게 그대로 그 잿덩어리를 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진리를 전해가지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고 변화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것이 없이 구별되지 않고 똑같이 사는 이유가 진리를 이런 심판대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심판대에서 징계를 통해서 완전한 정결과 회개가 이루어져야 천국의 거룩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속죄 은총을 공급해 주기 오셨죠? 속죄 은혜는 우리가 믿고 회개할 때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은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정결함을 얻은 영혼들에게 성령님 안에 천국의 많은 신령한 복이 그분 안에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회개도 안 하는데 주십니까?
회개도 안 하는데 세상 복 받는 건 귀신이 주는 거지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회개가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교회에서 성막 중심, 즉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며 회개하고 겸손하게 말씀 지키는 훈련을 받으며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광야는 이 땅에서의 연단과 회개의 훈련 장소고 심판대 역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 최종적 연단과 회개의 자리예요. 이 땅 광야교회에서 회개와 순종으로 정결함을 얻다가 죽었을 때에 심판대에 가서 남은 죄를 불태워 최종적으로 흠없는 신부로 영광의 날에 들어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땅에서 성령으로 회개한 죄와 믿음으로 선행을 행한 것들은 전부 천국에서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을 벗고 영원히 심판대로 가서 불같은 연단을 받으며 회개한 것은 상급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회개하면서 상급 많이 쌓아야 돼요. 영원한 나라도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상급으로 이루어졌어요. 회개는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가능한데요. 인간의 힘으로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없어요. 겉으로 흉내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법은 지키지 못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아들의 믿음으로 속죄 은혜를 믿고 반응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광야는 현재 내 삶의 연단 장소입니다. 영계의 심판대는 마지막 검증 때라고 할 수 있어요. 광야와 심판대는 끊어진 것이 아니라 같은 과정의 연속 선상입니다. 영의 관점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의 본질도 영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영이 하는 거예요. 육이 합니까? 육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합니까? 죽음으로 영혼이 장소만 옮겼을 뿐 본질적으로 영의 훈련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단지 장소 이동일 뿐입니다. 광야에서 다 이루지 못한 회개와 정결은 심판대에서 이어지고 그 역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우리 영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땅에서는 시간 속에서 연단받으며 회개하지만 심판대에서는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정결케 되는 연단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회개하여 성장한 부분까지는 이미 심판받고 용서받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고등학교까지 성장을 했어요. 장성화 분량까지 못 가고 그 부분까지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연단받아 깨끗하게 인정받은 거예요. 내가 이 몸이 전체에서 이 반만 회개해서 흰 옷을 입고 위에가 회개하지 않은 부분이 시커멓다면 나머지 시커먼 그 죄의 부분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믿음으로 회개하여 성장한 부분까지는 우리가 다 받은 것이고요. 나머지 드러내주지는 혼의 그 옛 생명만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은 회개를 하면 됩니다. 이것은 행위교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자아를 죽음에 넘기는 것이에요.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어진 속죄 은총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절대로 율법적이고 행위교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과 율법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은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단순히 천국 가는 것에 두지 않고 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에 두고 있어요. 구원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부르신 것이고 구원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광야 연단을 마치고 가나안 땅 즉 천국에 들어갈 때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구원의 목표가 장성한 분량으로 믿음이 성장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재창조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직제자들과 바울은 옛사람의 철저한 죽음과 영광스러운 성화를 완성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목회자도 인내 말씀을 지켜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이긴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대환란을 면제받았어요. 그 대환란이, 그분은 이미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아직 대환란 안 왔거든요. 영계의 심판대를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동일한 장소예요. 그리고 4대 교회 목회자는 흰 옷을 못 입었는데 그 성도 중 몇 명은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긴 자가 됐다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도 전 세계 교회에 광야 연단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된 성화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룬 영혼들은요, 하나님이 정한 분량의 연단을 다 받으며 이 원체, 혼에 뿌리 박혀 있는 그 원체와 그리고 이 자범죄 그리고 타락한 정욕 뿌리들,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휴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신부가 되는 것은 구원받는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광야 연단을 받으며 자아를 내려놓은 회개로 점진적인 성화를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광야 연단과 회개는 믿음으로 성령께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힘을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40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의 제자는 3년이 광야 40년이었어요. 아브라함은 24년이 걸렸고요. 바울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3년, 14년, 13년이 걸렸고,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가 믿음의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광야의 훈련을 받고 죄가 해결되는 이게 단축될 수도 있고 쭉 길어져서 그 이 땅에 살면서도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간 사람들은 다 천국 가는 거, 이 땅에서 그 문제 해결된 사람들은요 천국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누리며 살다가 곧장 천국으로 가는 것이에요. 광야에서의 회개는 내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역사며 나는 다만 믿음으로 그 역사에 응답할 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지금부터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방법을 반영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